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또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형편과 상황들이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가운데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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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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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2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교동문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 오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하지만은 유튜브로 또는 여러 가지 방송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종종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무너졌고, 방어 체제가 참 무너졌고, 구제액이라든지, 그리고 회사가 무너졌다, 은행이 무너졌다, 이 무너졌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합니다. 왜 이런 무너지는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의 기초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가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즘 말로 하면은 아무리 참 대단한 그런 자랑할 만한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한 방의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학벌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열심당원이고, 이 열심당원이 뭐냐? 당시에 이 열심당원은 의식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데모하고, 때로는 글을 발표하고, 때로는 사람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이.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원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한 제자 축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재정 모든 것을 담당하고 맡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세상적인 이유를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쿠데타를 해서 로마 정권을 엎으시고 정권을 잡아서 자신을 출세시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만 실컷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이렇게 따를 이유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30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의 그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은 어느 순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의 시험이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아주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건천중앙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를 잘 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다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피기도 전에 지는 꽃처럼 금세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주위의 그런 훌륭한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그 교회가 오늘날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한 세대에만 존재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자손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교회들처럼 나만 겨우겨우 다니다가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남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교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건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교회의 기초를 잘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업도 필요하지만은 행사도 필요하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먼저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 나는 너가 고백하는 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기에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한 것 가지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교회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이 정도의 이론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나가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을 우리 진정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그 비유가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아닌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그냥 그것이 버티지를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의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목회자들이 말씀이 있고 성도님들이 말씀이 충만하고 아이들이 말씀이 풍성할 때에 우리 교회는 반석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이 있는 그런 목회자여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그곳에 기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그저 장사한다고 막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장사하고 있는 상들을 다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이제 강도의 구휼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전복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철저히 회개하고 그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어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시작도 기도요. 교회의 마지막도 기도요. 하나님의 일의 그 시작도 마지막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기도하는 교회가 아닐 때에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주님은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없고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장신대 신학대학원의 개강수련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면서 현직 목회자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목회자들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냐? 평균 10분 이하라는 거예요. 10분을 기도해 가지고 도저히 목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만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참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든 개인적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냐? 반드시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등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 열심과 정열과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이 충만하도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교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왜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다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사람을 외면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벌이나 지위나 재산 등으로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은, 저분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구원하신 분이다. 이런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봐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영혼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교회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풀고자 하면 풀 것이고 무엇을 메고자 하면 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졌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이루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건천중앙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모질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서 더욱더 이 지역에 주관하는 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수령금 윤은수 권사님, 감사한금 윤은수 권사님, 이도우 장로님, 박설래 권사님, 김정리 장로님, 최성 권사님, 윤순 강사님, 최룡 강사님, 남보라 사모님, 최상경 목사, 미정 사모님, 성탄 감사한금 무명으로 성탄 감사 김정진 장로님, 최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결산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손길 그 가정 기억하여 주옵소서. 10의 10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그 드리는 손길 그 가정 기억하시고 생업의 터전에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성탄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며 드린 모든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정신식사와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가운데 교회적으로 참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나누는 이야기에 그 실린 예배 순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28일 월요일날 저녁 7시 목양시에서 모입니다. 1월 당번 예고 관리에 김규동 집사님, 안내에 김영숙 김혜장 원사님, 수전에 강정옥 김춘희 집사님, 교동정 최원일 전영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군복무 중인 우리 4명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조수기 손성자 서윤리 안춘자 손순년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집사님의 모친 고 박선희 권사님이 23일 소천하셔서 25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하고 우리 사역했던 우리 최룡 강사님이 오늘 주일로 사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임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폐 찬송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